하겠습니다. 38장 찬송가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두루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두루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두루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두루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해봅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또다. 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 오늘 하루
또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루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 가지고 지혜 있는 자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엇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날비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심에 무니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고니이다.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4절 5절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엇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허사뿐이니이다. 예.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연약함을 깨닫게 해줘 그 연약함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순간만 넘어서려고만 평생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순서는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는 거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한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키워가는 순서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는가 하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택한 은혜가 있지만은 택한 은혜 우리를 만들어가는 순서에서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겸손하게 만들어 이 순서가 없이 그게 처음 순서는 아니지만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구원도리가 너무 이게 한 토막 같아도 이게 앞뒤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순서를 하나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중간에 가운데 하나 딱 끊어서 해도 어느 정도는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 근데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 참 이거는 앞에 과정에 있어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또 이렇게 돼야만 다음 순서가 잘 나갈 수 있겠잖아요. 연약함을 알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연약함을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겸손히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어느 나이가 되면 전부 다 자기 몸이 벌써 늙어갖고 몸이 아프고 연장감을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매일 약이나 먹고 치료나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그거나 조금 더 낫게 하면은 나아져요. 결국은 세상을 하직하고 주님께 가야 됩니까? 세상을 하직하고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순서가 다 하나님이 오늘 저는 여기 9절에 주께서 일을 행하신 연고입니다. 모든 게 요건 앞에 요 부분만 주께서 행하신 연고라고 보지만 우리 광대가 모든 게 주께서 내게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나만 그럴까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 근데 저는 제가 또 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14절 14절 설교를 백목사님 설교를 읽어보니까 그 중에 한 부분에 뭐 다른 게 자기가 진실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약한 게 알아진대. 자기의 너무 진실치 못한 게 알아진대. 자기의 거짓됨이 알게 된대. 그래서 주님께 대해서 쉬지 않고 부르짖고 사모하게 된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떠나면 자기가 아무짝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대. 주님을 떠나면은 동시에 죄를 짓는다는 걸 알게 된대. 주님 삼하고 동행할 때만 자기가 의롭게 산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자기 연약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아주 이중적인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여러분들 자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남 보지 말고 내가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기도 보고 옆에 성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뭐 자식 문제로 경제 문제로 뭐 어려웠을 때 그래 얼른 주님 내가 이런 존재네요. 내가 이렇게 약하네요. 내가 이렇게 악하네요. 또 어떨 때는 그죠? 주님 내가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자기와 자기 시작을 부인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인도 따라 나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세상 문제 이걸 해결해 주면 내 건강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일 문제 해결해 주면 이렇게 할게요. 또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너무 어릴 때는 그 타협을 들어주시지. 조금이라도 소망을 주려고. 근데 어떤 정도의 사람은 타협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특별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제가 요즘에 필그림 갔다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자, 처음에 만나면 왜 내게만 이렇게 되냐고 또 내게 왜 이렇게 분노한다 했잖아요. 그죠? 분노하다가 안 되면 뭐 한다고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는 거 한번 대답을 이럴 때는 대답을 해봐요. 분노하다가 그다음 뭐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타협한다 했잖아. 이게 여러분들 자기 일 같이 생각하면서 들어보라고. 그래야 뭐 이게 진짜로 자기 생활에 나오게 된다고. 알겠지? 목사님 설교하다 구경하면서 들으면 자기 말씀이 안 됩니다. 뭔가 이럴 때는 타협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속에서. 왜냐 그거 볼 때 여러분들 책만 한 뜻이 아닙니다. 그걸 볼 때 내 현실에 적응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벌써 이렇게 들을 때부터 목사님 그러구나.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듣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버려. 자기 벌써 말씀이 안 되고 스스로 그러면 그 사람이 타협을 하는 순서가 오지. 뭐 이게 딱 자기가 느낌이 딱 와야 생활에 딱 적용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래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연습이에요. 예배 드리면서도 연습하는 사람 있고 예배 드리면서 그냥 지식으로 구경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야. 예배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연습해 봤어요. 예배 때 말씀을 가지고 그것부터 진실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요대로 실행해 보려니까. 그죠? 근데 어느새 듣다가 구경하듯이 떡 들어버리면 실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실행해 보려고 딱 듣는 거 하고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나? 참 은혜로운 설교했다. 말로는 자기가 뭐 또리또리하게 들었으니까 무슨 내용은 알지. 그렇지만 그 들으면서 맞아, 내가 이랬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듣는 거하고 참 은혜로운 설교인데 이렇게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왜 그건 내가 해봐서 안 돼도요. 제가 또 해봐서 안 돼도 지폐를 두고 어떤 주의를 두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어. 이래 할 때가 제가 제일 큰 수입을 많이 받다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들어보자 이래 할 때는 별로 그래 은혜가 지식적인 은혜는 받아도 내가 변화받는 은혜는 별로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할 때도 타협 다 거리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어. 하나님 아니까 그 정도 하는 거잖아. 그죠? 거긴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주신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내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과 그 깊이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볼 때.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벌써 이제 이런 걸 몇 번 통과한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이 딱 오면은 왜 나만 이렇게 하세요? 아니고 남보다도 내게 어려움이 더 왔어. 그러면 나를 주님이 특별히 무시하는 거예요? 대접해 주는 거예요? 대접해 주는 거라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 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겠죠. 그렇죠? 나를 대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딱 주님하고 내 옆에 와 그럴 때 특별히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하고 가면 승리가 되면서 큰 걸 얻게 되죠. 그래 오늘 185장 찬송이 그거예요. 속의 2절에 속의 근심 모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 다음 바로 밑에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그럴 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연장함을 알면서 예수님의 피공로 사랑을 믿고 더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 잊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죠? 자 속의 근심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외워봐. 가설에서 다른 다 외우지 몰라도 딱 외워. 2절입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 다음 무엇이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그 다음 1절에도 2절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다음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것을 모든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이 내가 어두워져서 그 세상에 그 미혹받고 하는 그 어두운 그늘이잖아요. 어두운 그늘 해치니 그 다음 또 똑같이 나와. 뭐가 나오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 피공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니까 항상 그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두운 그늘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이 아니지 알고 보니까. 슬픈 일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약한 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은혜의 순서였다 이 말입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이 딱 오는데 그 하늘 영광이 왜 오냐? 예수 공로를 의지하니까 그죠? 이제 그 하늘 영광의 빛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늘 본문은
우리 그 연약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연약함을 알게 되는 순서가 오는데 그 다음 순서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그것만 하나님하고 타협하고만 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느껴보면 타협하고 살아보려는데 어떨 때는 배경이 목사님 어릴 때는 말 들어주시는데 나이가 드니까 무좀도 안 낫게 해주더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 때는 하나님이 그 이상은 이제는 안 들어주고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설교하는 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 기적의 떡을 먹으러 처음에 베세다에 갔을 때는 달란 말 안 해도 말씀도 주고 기적의 떡도 줬잖아요. 그다음 그 사건 이후로 건너서 이제 가브나움에 와서 또 떡을 얻어 먹으러 오니까 그때는 떡을 안 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상하고 전에는 왜 떡을 줬는데 지금 안 줍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겠지. 우리 계시차님들도 농담이지만 내가 뭘 사주다가 다음에 안 써. 왜 안 줘요? 또 이런다 했잖아. 왜 안 주냐고. 근데 예수님은 안 줄 땐 이유가 있어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순서에 오는데 사람들이 타협을 하는 그 순서에서 이제 그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저번에 준 떡 지금 주세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번에 잘 할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 거니까 먼저 해주면 뭐 하겠다. 그럼 내가 또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타협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안 먹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 뭐가 돼 나와. 자, 신화에서 그 다음 무슨 순서가 안 들어줘. 예? 뭐라고요? 안 들어주면 그 다음 순서가 뭐가 온다 했어요? 자, 이인자에서 뭐가 온다 했어요? 예? 완전히 포기해서 절망의 순서로 가는 거야. 알겠지? 포기. 그때 누가 오세요? 예? 그때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야.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제자들도 풍랑 만난 제자, 오병이어 표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나중에 자기 기술로도 의지로도 지식으로도 안 돼. 아직 포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떡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걸 이제 배경이 목사 같은 여러 번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한밤중에 될 때 포기는 이제 안 하고 새벽이니까 한밤중이니까 그 다음 뭐가 오는 거겠어요? 새벽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벽은 오는 거야. 그때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이게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는, 이건 아무나 믿음이 어린 사람한테도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린 사람에게는 아까 기적의 떡도 먹여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거 이런 순서를 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그 기적의 떡도 주고 말씀도 주고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 알겠죠? 이제는 순서가 이제 완전히 포기가 될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거 한 번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 번 거쳐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 딱 한 번만 하면 좋겠으면 인간이 한 번 해갖고 털이 들겠어? 저도 여러 번 통하고 인자에서 한 번만 하면 철이 들겠어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그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앞에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해서 이거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몸의 건강이 뺏기는 걸 가지고 느끼는 면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30편인데 봉독 안 했지만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기 전에 제가 죽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벌써 나이가 들어가고 힘든 때야. 이때가. 그죠? 지금 나이 들어서 건강이 많이 없어진 때입니다. 떠나기 전에 뭐를 회복시켜 달라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사람 오늘 여기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이거 보면
이제 내가 죽는다는 걸 벌써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러면 아 젊을 때 건강할 때는 죽는다는 게 멀 얘기잖아, 그렇죠? 우리 꼬마들 조그맣게 사람이 죽어 이래 하는 거가 죽음을 모르면서 하는 말이잖아. 응? 근데 나이가 지금 너희도 아프고 막 나이가 벌써 50이 됐어. 죽은 그림자가 가까이 와. 아픈 거 보니까 죽었다가 한번 살아도 낫어, 그렇죠? 응? 응. 아주 여기서 뭐 우리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거 경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의 종말이 정말로 가까워. 연한이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몸이 힘들어져, 그렇죠? 자,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자기 연약함을 기본적으로 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뭐 다른 여러분들보다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한 순간순간 저기 코로나 병을 알아다 받고 어떤 다른 병을 또 알아서도 막 너무 힘들어도 받고 또 가까운 내 아내가 또 뭐 자식이 아픈 거 옆에서 볼 때 그런 거를 내 거로 깨닫고 느껴야 보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좀 거 잘 쓰고 가게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니까 이 정도 하고 있다 이래 믿지. 내가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는 생각은 부수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건 하나님의 귀한 몸이니까 내가 귀중히 여기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책임에 의해서 그러는 거지. 이게 내 모든 건강을 만든다 이래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몸이 하나님 거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영양제 먹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 건강 관리를 내가 하겠다.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 왜 내가 주님이 귀한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만 건강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왜 어떨 때 저도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면은 이 몸을 스트레칭 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가야 몸이 건강해지고 또 새벽 예배 때도 제정신으로 할지 이렇게 해가 합니다. 싫어도 어떨 때는. 그래서는 내가 힘든 면 때문에도 연약함을 알지만 또 성도들을 보면서도 주변의 동지들을 보면서도 야 사람이 저렇게 약하구나 많이 압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나이 들은 몸의 연약함도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면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렇죠?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징계를 내려서도 연약함을 알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모든 인간의 오는 순수를 통해서도 연약함을 아는 게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을 딱 봅니다. 근데 내가 더 건강해. 그래서 자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면 주님을 다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나한테는 이거 준 거 하나님 이거 잘 쓰라고 그런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연약함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면요 그거는 복이 없는 겁니다. 나는 연약함 모르는 이렇게 사는 사람 언젠가는 딱 꺾이는 거 봤죠? 건강도 꺾이고 권세 자랑하는 것도 꺾이고 돈 자랑하는 것도 꺾이지 않아요? 보니까 자식 자랑하는 것도 꺾이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5절 하반에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는 또 진실로 뭐요? 허사뿐이 든든히 지금 내가 자랑할 게 있어. 그죠?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권세 자랑, 뭐 별별 자랑이 다 있겠지. 그거 주님 없이 딱 자랑해 버리니까 나니까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탁 무너뜨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 중국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많이 있죠. 그죠? 응? 근데 그건 내가 이렇게 중국은 개방 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그때 이거는 부속으로 할게요.
2008년에 미국 리먼 브라더 사태는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미국은 세계와 연관된 개방 정책이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은 10% 정도만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의 어려움을 겪지 다른 나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답니다. 약간은 겪는답니다. 약간.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다고 우리나라 어떻게 돼? 세계가 어떻게 돼? 모든 저명한 학자들이 미국의 경제학자,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들도 그거 잠깐은 어렵지만 옛날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이 그런 건 오질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안에서 뒤죽박죽 하는 거야. 뒤죽박죽.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냐면 어떻게 중국 교회가 북한의 또 지하 교회가 하나님 그들도 자유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충격이 우리나라나 이런 자유시장 나라들에게 이런 약간만 크게는 너무 안 가도 또 안 되니까 하면서 그 내부가 붕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들 신앙의 자유를 또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어렵긴 어려운데 이제 그 보는 시각도 많이 다르. 사람이 그 인간의 그 사회주의 체제가 인간이 자기 자율에 의해 가지고 뭐 경제가 어릴 때는 독재 체제로도 유지가 돼서 발전이 되지만 어느 정도 딱 되면은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주가 안 되고는 그게 자라질 않아요. 그 우리 어릴 때는 부모가 따라서 뭐든 해도 되잖아요. 근데 더 커가지고 공부를 하고 뭐 할 때는 자기 동기부여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경제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후진 경제는 독재 정권에 끌어도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는 자유시장 경제, 좀 자기 동기부여에 의해서만 되어가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분은 어떤 면은 독재를 했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해야 다음에 이 바탕에 있어야 자유시장 경제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건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지? 자기가 여기까지 죽는 날까지 다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중국이 어려워지는 게 시진핑이 딱 들어오면서 통제 경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이게 저렇게 문제가 터지기 시작. 우리가 보면 될 수 없는 일들이 엄청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빈집이 1억 채래. 1억 채. 옆에 유령도시가 있는데 또 짓고 있대. 다리가 어떤 데로는 뭐 수 없는 다리를 막 만든대. 그게 왜냐하면 우리 시장 경제는 경제에 맞도록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참 독재 체제니까 참 뭐 말을 하기가 힘들어. 걔가 우리나라에 뭐 어디 중앙정부 돈 빼먹는 사업하는 지방정부가 있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임시 뭐 돌려야 돼요. 하여튼 이유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 경제 논리에 안 맞도록 임시는 막 한 10년은 버티는데 그게 나중에 골마 터지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믿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키울 때 그 우리의 맞돌이를 키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믿음이 어릴 때 하는 방법하고 지금 방법은 또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꾸 여러분들 키워가면서 육신의 자식을 키워갈 때도 내가 하는 게 그 다 알고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 성은이는 아빠 그때를 와 그래 모르고 그래 나 다 알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 다 알고 키웠어요? 키워가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래 했지. 내가 이제 모르고 그렇게 나도 배워가면서 해가면서 배우는 거다. 또 그러니까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제가 미리 다 잘 알고 여러분들 키우지 않습니다. 저도 가다가 또 실수를 해갖고 또 여러분들 키우다가 실수하다 배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목사님 실수하면 안 돼요. 나는 실수해도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실수해야 안 해요. 자식 키울 때.
분명히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배우잖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우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지, 그지? 근데 빨리 그걸 돌이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럼 나도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키우면서 내가 자라가고 또 여러분들 같이 또 자라가고 이러는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심 연자감을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근데 연자감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연자감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진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사람이 되는지 소망은 주님께 말만 있지 사실은 세상과 자기에게 있으면서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서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소망은 주님과 구원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서 그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냐 아니면 정말로 소망도 중심도 바뀌어서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 바뀌어가느냐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연장함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살아보니까 이런 연관된 성과가 쫙 떠오릅니다. 저한테는. 근데 그 중에 어느 걸 선택해서 말할지 지금 제가 선별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뭐 성구 생각이 하나도 안 나지. 연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 연장함에 대한 성과가 좀 쫙 많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한두 개를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증거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우선은 오늘 새벽에는 제가 왜냐하면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을 이들도 이런 순서를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들도 연장함을 깨달았겠어? 못 깨달았겠어? 깨달았지. 깨달아서 그 은혜를 잊고 살아보니까 나도 주님 나 위에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하셨는데 전부 다 봤어. 나도 주님의 다 이제 당연히 언제라도 얘 하면 준비가 돼갖고 예와 이래로 준비하듯이 주님만 나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 나도 주를 위해 드릴 준비가 됐어야 돼요. 자, 저 이인자 집사님 이래라는 그 내용을 주님만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래 믿는 게 1번. 또 그 다음 또 뭐예요? 나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2번. 이렇게까지 생각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어디든지 가면 주님은 나를 위해 준비해놨습니다. 그거 꼭 믿으세요. 두 번째는 또 나도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면 주를 위해 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지자들 우리 요즘에 청교도들하고 유근호 교도들을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죠? 또 가깝게는 우리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130년 전에 우리 조선인들을 구원하려고 온 선교사들 어떻게 했죠? 그들도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맞죠? 또 그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사는 과거 믿음의 신앙 절개를 시킨 선조들 때문에 그죠? 지금 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겪는 순서가 자기 연장함을 깨닫는 순서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연장함을. 물론 제가 말하는 거는 나이가 들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 연장함을 깨닫는 거는 다 가져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특별히 또 어떤 어려움을 줘서 연장함을 깨닫게도 하는 특별한 은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거를 나이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더 연장함을 또 동시에 자연계시로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특별하게 하나님이 내가 연장하고 악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져갈 때 또 어떨 때 몸이 내수해가는 걸 통해서도 연장함을 더 깨닫는 그런 자연계시에 그것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연계시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게 역사해 주셔야 그래갖고 자연계시의 그 내용, 연관계시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특별한
환난, 특별한 어려움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를 때는 나만 왜 이러냐 전부 다 이런 순서가 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필그림 가서 그런 분들만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간 건데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이 특별히 은혜를 얻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보니까 다 특별하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얻는 거더라고요. 그죠? 그냥 밋밋한 그런 데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지만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 특별한 연단을 주셔야만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예, 세상 키울 때도 나라에서 어디 쪽에 키울 때 특별히 훈련을 시켜서 일하지 일반적으로 해갖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훈련을 시키잖아요. 자, 여러분들 특별한 구원을 받으려면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런 과정을 올 때 감사해 받아야지 안 받으면서도 구원을 사르겠다 이러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들은요, 아, 난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뭘 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특별히 양육에 키우면서 이제 소망을 바뀌게 만들고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만드는 대로 돼 있어요. 그게. 응? 왜냐면 제가 하나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면 연약함이라는 걸 두면서 지금 말하는데 연약함도 왜 두냐면 지금 피 흘린 신앙의 선조들이 다 이런 연약함을 통과해서 성공해서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의 순서 하나 봅시다. 제일 먼저는 사람들이 자기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야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여? 쉬게 하리라 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일단은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내 삶이 힘들어. 내 삶이 힘들어. 삶이 힘든 것 중에는 자식 문제로 경제 문제도 있지만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힘들어. 그다음 더 힘든 게 몸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봐도 길이 없어. 그죠? 여기서 좀 사람들이 몸보다도 뭐가 나중에 쉬고 싶죠? 마음이 쉬고 싶죠? 마음이 쉬고 싶지. 마음이 쉬어지면 몸도 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만 쉬어갖고 마음이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치료가 되면 어느새 몸도 하나하나 치료가 됩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라 했죠?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래. 멍에가 뭐예요? 짐승들이 이렇게 멍에 매면 소멍에 받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가잖아요. 움직여서 그게 뭐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현실이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기가 참 싫지. 어떨 때는 그 소도 먹에 따라갈 때 가고 싶어서 가기 싫어도 어떨 때는 그 주인이 멍에를 움직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오늘도 그 멍에를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현실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대로 가요.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배워지지.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배워져야 안 배워져요? 자, 우리 선배들한테 배울 때 이해하고 그래 따라가야 배워지지. 아, 싫어요. 선배들이 막 강의를 해주고 뭐 해도 싫어요 하면 배워요, 못 배워요?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순종해 보고 하면 하나하나 배워지잖아요. 그죠? 세상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는 하나님이 현실의 인도, 진리의 인도를 따라 그게 해보면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래 되면은 그 내가 지지 못할 짐을 그동안 진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지어줄 수 있는 짐을 지고, 내가 매지 못한 마귀에게 그냥 끌려서 멍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죠? 근데 마귀의 멍에는 어느새 힘들었고 자연스럽게 가는데 하나님 멍에 끌려는 안 해놓으니까 지금 이게
서툴고 거북스러운 거야. 자, 그동안 마귀 멍에 끌려서 다녀봤더니 좋았어요, 싫었어요? 예? 힘들었잖아요. 그 힘들어하면서도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 멍에는 따라하라면 또 싫어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멍에를 메고 가겠어요? 마귀의 멍에 메고 따라가겠어요? 임신은 좋지, 마귀 멍에. 근데 또 있으면 또 힘들지. 그 예수님의 멍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 멍에를 메고 오늘도 현실에서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하나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거는 마태복음 11장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이 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금방 앞에서 천국 열쇠를 받았던 사람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한번 해봐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알다 이래 하면서도 이에 가라사대 하면서 뭐라고 나오죠? 16장 24절 김영미 지사님 외워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가라사대 시작이 돼. 한번 외워보세요. 못 외우는가 보네. 오 큰일 났네. 우리 신하집사님 외워보세요. 예? 그 다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해석을 배경의 목사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에 그거를 날마다 붙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게 뭐야? 오늘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연습이 된 사람들은 현실이 딱 옵니다. 뭔가 안 맞는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자기를 현실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 말씀 따라 내가 안 받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마다 선생이 죽는다니까 거기서도 자기가 부인돼야 돼.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마태복음 11장에는 내가 뭔가 마음이 힘을 얻으려는 그 중심이었어. 그죠? 근데 그 다음 순서는 무슨 좀 살아갖고 주님의 제자 되고 싶은 그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신하의사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뭔가 마음이 쉬고 싶은 중심이에요. 주님 제자 되고 싶은 중심이에요. 예? 제자 되고 싶은 심정이에요. 확실히 이제 찍어놨다. 우리 인자 집사님도 무슨 심정이야? 너무 힘드니까 지금 빨리 뭔가 마음이 쉬고 싶은 그 심정이야? 지금 아직 안 아프니까. 너무 아프면 또 그래 돼. 근데는 제자 되고 싶은 심정이 되면 그럼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오늘도 주님 내 사랑하는 선생님이 저래도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저것도 오늘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신 거네. 저것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래, 자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마태복음 11장과 16장의 차이를 또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더 넘어가면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이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나옵니다. 근데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 명하신 재물을 팔아 나누어 쫓으라는 걸 못 가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하죠?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가 있으면 베드로는 그 부자 청년이 그걸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전부를 버린 자는 금생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이랬다. 저 부자 청년이 가는 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다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좀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놀래서 베드로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잘난 거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내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 나는 나를 다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다 내놓고 가겠습니다. 이게 값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면은 누가 하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맡긴 사람은 되고 안 맡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잘난 사람 맡기가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래도 자기 것 갖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맡길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연장함을 자기의 연장함을 알게 되는 순수가 가야 그래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연장함을 아는데도 정말로 연장함을 알고 주님께 이제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도 연장함을 알지만 그래도 내 중심이 돼갖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욕만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타협이에요. 아직 타협 정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신앙생활 타협 정도에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이제는 완전히 다 부인하고 이제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 주님을 따라서 가겠어요. 이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협 정도 있을 때도 힘들겠지요. 그렇죠? 예? 이제 완전히 맡기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이제는 그만큼 겸손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그래 오늘 저는 그 연장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 이걸 근데 5절 나의 나를 손 넓을 만큼 되게 하시매 어느 정도 지나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짧아. 손 넓을 만큼. 그죠? 짧죠? 그 앞으로 남은 시간 너무 기중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내 욕심, 내 힘들다고 내 문제만 해결하고 이래 살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 우리 몸의 구조를 봐요. 손이 전 몸을 위할 때 전 몸 손을 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위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병자예요. 병든 손이야. 자기가 자기를 위할 때는. 아직도 내가 내 중심으로 막 어떻게 기도도 그렇게 하고 뭐도 그렇게 하고 사랑할지도 모르고 주님 기뻐하게 할지도 모르고 주님 나 힘들어.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것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만물의 도움을 아직도 그만큼 얻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만물의 통해 뭔 은혜를 하고 그래 내가 당연히 나는 이 손에 지체려서 머리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살아야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만물 고대 소망인데 내가 그죠? 이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만물이 나의 편이 돼갖고 이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줄 때 막 달라고 애를 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죠? 주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줄 때 넘치게 오는데 주기 싫은 거 줄 때는 많이 줍니까? 조금 줍니까? 조금 주잖아. 만물이 나를 축복해주고 하나님 복을 줄 이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 아직도 내 중심을 벗어나서. 인간이 모든 풍성한 관계가 행복이지 모든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나한테 마음을 딱 닫고 내가 구하니까 겨우 조금 준 이런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지요. 그죠? 응? 그래도 마귀가 들어가 마귀는 자기 중심이 돼갖고 너 중심으로 관계를 자꾸 이렇게 좁히고 그죠?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사는 구조를 보세요. 내가 밥해 먹는다 자기가 농사 지었습니까? 옷 내가 이게 직접 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손넓이만큼 우리 되는 인생입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지금 나이 지나 보니까 지나간가 너무 허무합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건 너무 귀중하게 잘 살아야 되겠죠. 이제라도.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양미숙 시장이
양미숙 선생 지금부터 진짜야. 저는 그걸 왜 배우는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80대부터 겨우 하기 시작했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어. 예. 40년 동안은 세상 공부를 책으로 많이 했어.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그거 나중에 걸음으로 쓰기 위해서 40년 동안 강좌 40년 자기 죽이는 연습을 했어. 그렇죠? 하나님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 세상 지식도 써먹을도록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40년 일한 거야. 그 양미숙 선생님도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써먹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죠? 예? 소망이 없어요? 이제 그 믿고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이제 겨우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 말로 목회자들이 정말로 신령하게 목회하려면 옛날에는 나이가 어리니까 50이 돼야 된다 했고 지금은 수명기로 6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하겠죠. 여러분들도 지나보세요. 40대하고 지금 50대 여러분들 신앙이 많이 좀 다르긴 다르죠? 같아요? 달라요? 신하 집사님 벌써 신하 집사님이 이제 60이 다 돼가지. 예? 그 40대 우리 교회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각께서 다르겠어. 생각이 다르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은 옛날에 주선이를 얻고 가면서도 아줌마라니까 내가 왜 아줌마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분인데 지금도 아줌마가 아니지? 이제는 아줌마 맞아요? 할머니 되기 직전이지.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돼. 그치?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이제 소망이 이제부터 있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그치?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정말로 순서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순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순서가 이제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